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농인이다 보니까 진동이 커야 돼서 아마 비장애인 분들은 미리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리가 안 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시찰장 목사님 가시는 걸까요? 어,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전환의 시간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온성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분립할 때도 기쁘게 보내주셨던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가 죽어요. 소화를 못하니까 기가 죽고, 체중에 눌려가지고 또 기가 죽고. 32년 전에 그 평택시에서 그 기초 수화 교실을 열었어요. 제가 무슨 안내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 한 20명을 거기 교육을 보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송탄 평택 지역에 농인들이 많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 결심을 하고 시온성교회 농인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 통역사들이 또 나왔어요. 초대 교육자가 이제 김유미 목사님이신데 지금 MBC 9시 뉴스에 보면 그 원안에 수화 통역이 나옵니다. 그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낙경 목사님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양 목사님이세요. 농인부가 지금 31년 됐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19년 지금 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지금 51이니까 앞으로 20년 더 하면 40년 가까이 39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 농인부를 이렇게 시온성교회 부서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교육자도 생활비도 주고 필요한 예산도 교회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양 목사님들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년부터는 농인부 자체 살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라. 11조 감상금 다 받아서 회계 세우고 거기서 목사님 생활비 드리고 활동비도 주고, 그래 한 3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니까 이 농인부 자체 예산이 1억을 넘으면 내가 독립교회로 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감상하는데 금방 1억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켰어요. 일어나다시피 대형 교회들이 농인부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냥 붓으로 품고 있지 독립을 시키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 정식으로 가입해서 독립교회가 되었고, 또 농인부에 우리 김정엽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유사님도 다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뭐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전환의 시간이잖아요.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8.15라든지 뭐 3.1절, 6.25, 4.19, 5.16 이거는 대단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전환점이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도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환점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옛날 시원교회가 안정리 교회잖아요. 안정리에 부임하니까 지금 교회 앞에 이제 가오점 골목에서 또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우리 안정리 교회가 있었어요. 단층 스레트 70평 유치원 건물 하나 있고 교회 종탑 앞에는 무당집이 있었고 교회 입구에는 연탄집이 있었고 지금 그 자리가 어디 무당집 자리가 있는가 하니까 교회 본당 로비예요. 올라가는 계단이 연탄집이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로 지으려면 그 자리에서 지어도 되겠지만은 이 땅이 없는 거야. 그래 주변에 있는 땅을 자꾸 사다 보니까 전부 16필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가 확보되고 뒤에 또 도로도 나고 해서 지금 있는 예배당을 이제 지었는데 우리 양무사님 아까 물어보니까 부채가 3억 7천 정도. 3억 7천인데 저는 그때 30년 전에 그 10배 정도의 부채가 있으니까 밤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이고 돈 저 부채를 언제 다 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업체는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오라 그러고 법원에 갔다가 예배 설교하러 내려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참 명이 긴지 그때 안 죽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는가 하니까 그렇게 교회는 건축했지만 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으니까 나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돈의 위기가 아니고 내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게 제 첫 번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성경 완독 작전을 이제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지금 하는데 이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는 했지만은 나는 정작 읽기는 읽지만은 그 집중을 하거나 심취해서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심취해서 읽고 정독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는 또 늘 설교만 했지 듣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또 오후 예배까지 그때 내가 한창 때였지만 설교 4번 하고 나면 저녁에는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렇지. 근데 제가 이 스스로 이걸 전환점을 맞이하고 내가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녁 예배에. 그러니까 찬양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가 설교 듣는 자리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거야. 충만해져. 그때 이제 교회 건축 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1년에 220명에서 적게는 180명 정도 세 가족이 다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전환점이었는데 잘 극복이 되어졌어요. 자, 두 번째 또 제가 할 때 위기가 왔는데 제가 시원하게 심한 지 한 25년쯤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 쫓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빚도 차곡차곡 잘 갚아줘서
은행에 뭐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이 다. 그 무슨 위기냐?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를 하니까 너무 익숙한 거야. 너무 익숙해. 너무 능숙한 거야. 1년 12달 절기별로 나누면 뭐 행사 뭐 쫙쫙 나오니까 그게 왜 저한테 위기냐? 저는 참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이걸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간다. 너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생산이나 기술이나 행정 이런 거는 능숙하고 이게 익숙한 게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이런 목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긴장감이 있어야지. 한 교회에서 25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능숙한 거야. 위기다. 그래가지고 더 집중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새벽 기도도 그때 물론 그 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 한 번만 해도 우리가 뭐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2번 했어요. 왜? 5시하고 6시 자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시간 차이지만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5시보다 6시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5시간 메인인데 나오는 거는 6시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목사는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1부, 2부 뭐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저녁에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고 남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밤길을 또 이렇게 나오기 어렵고 그래서 11시 예배 또 한 번 더 드려서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동안 낮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11시 예배. 그 11시에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또 친구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익숙함과 능숙함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교인이 작년 한 120명, 한 130명 정도 됐었어요. 1년에 200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함정이 어디냐? 100명, 200명 될 때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어요. 근데 이게 인원이 자꾸 늘어다 보니까 개인은 없어져 버리고 목사 눈에는 집단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런 인원이 세계 만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지 집단으로 단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또 신방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 극복이 되어졌어요. 되어지고 그 많던 부채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다 갚았어요. 다 갚았다는데 나무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지나놓고 나니까 이거 또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잊어버리더라고. 나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또 뭐 IMF도 오고 뭐 다 그랬어요. 자, 목사만이 느낄 수 있는 위기를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영생을 낳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 위기는 기회예요. 우리 양 목사님 부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믿음에 힘쓰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부채는 다 갚아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살 빠질까 걱정이야 지금. 다 갚아지게 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사를 보면 애굽에 팔려가는데도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려면 감옥에 있다가도 나오고 누명 썼다도 벗어지고 잡혀가다도 도망쳐 나오고 이래야 형통이지, 하나도 없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다 보고 계시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광야 생활, 죽음의 위기 속에.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한 훈련의 연단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양력으로는 1월달이 지났지만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1월달이 안 됐잖아요. 1월달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제뉴얼이라 그러잖아요. 제뉴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로마 신화에 보면요,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야누스는 어떤 신인가 하니까 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월달이 야누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제니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보면 요셉도 그 긴 고난의 세월, 원통함과 분함과 복수심에 차 있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형님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렇게 보냈다고. 그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복수심에 불탈 수 있는 그 세월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 보고는 이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그 고난의 세월 속에 있을 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주옥 같은 고백들이 다 그때 나옵니다. 왕되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무거운 짐 있고 하는 것도 또 이제 과거 보면 다 은혜고 감사고, 또 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농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와 다른 영역의 이 심령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여기는 예배도 드리지만은 농인들을 위한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치려면 어디 가서 공부해요. 여기서 또 같이 공부도 시키고, 또 서로 또 취업도 알선하고. 그리고 여기는 농인들의 그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기능이지만 다 해요. 그리고 양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모 19년 됐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너무 지도력이 뛰어난 거야. 덩치값 하는 거야. 덩치값 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앞으로 양 목사님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3억 7천 그 껌값이야 그거. 다 갚아요. 그 지난날은 다 은혜요 감사. 이게 이제 전환의 시간이 되어서 농인부가 또 새롭게 토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박수 쳐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한 3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계시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시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다 주시고, 구원의 통로뿐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주신 거지.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거나 어느 독재자나 어느 권력자들 이런 봐도요, 교회를 이긴 역사가 없고 교회를 이긴 독재자가 없고 교회를 이긴 권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물론 이단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뭐 교회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계시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반은 조금 은혜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농인들을 통해서 시온 농인교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다 은혜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하늘의 씨앗이었지만 농인교회가 독립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양황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또 집까지 팔아서 거처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온 농인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전문 통역사도 나오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부채도 잘 갖고 또 이 송탄 평택 지역의 농인들의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되고 용기의 자리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 사랑과 관심으로 늘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종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경기노회장이신 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큰 축복인데,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온선 농인교회가 오래전에 가입은 됐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추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짓고 나오는 것도 축하드릴 일이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난 것도 우리 양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축하될 일이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축하할 일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한번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정복을 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이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 시온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포함해서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최초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최초의 성전이 세워진 곳.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왜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을 했을까요? 자, 이곳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길 되는 그 모리아 산을 아들과 함께 가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들이 그런 말 하지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 뒤에다가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네가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들 대신 순양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모리아산의 역사예요. 솔로몬이 있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희생적 순종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과거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아우러서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현재 눈앞에서 이루어 주신 축복,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미래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 이게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온성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성 교회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과거에 약속한 것을 미래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아마 양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미래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와 같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시온성 교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나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격려사로는 영락농인교회 김용인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만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주심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사례비를 주셨는데 또 수화통역도 음성통역 고생했다고, 또 수화통역 고생했다고, 그래서 통역비를 주시는 걸 보고 진짜 작은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비장애인 교회 가서 한 번도 통역비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유종만 목사님께서만 챙겨주셔서 기억이 남는다고. 특별히 양성 목사님 영락농인교회 원래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항상 따라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자예요. 그때 멘토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가끔 교회 어려운 일 있거나 하면은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럴 때마다 뵙고 하는 사이입니다. 시온성 농인교회 시온성 교회 농아부를 맡게 됐다고. 근데 분립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된다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허락을 받고 나서 축복 받은 이후에 떠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교회를 떠날 때 담임 목사님 허락도 없이 그냥 축복도 안 받고 그냥 그 앞날은 복되지 않다고, 이렇게 위에서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앞으로 더 목회 활동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딸 신랑감을 찾는다고 공개 구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그 집 사위가 되려고 온 동네 남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이제 수영장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거의 연못에 악어가 있어서 그 악어를 넘어서 우리 딸에게 오면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대요. 근데 딱 한 명이
그걸 무릅쓰고 건너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누가 밀어서 자기는 살려고 헤엄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평택 시온성 농익교회 분립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지금까지 모든 그 입당 감사 예배 전까지 모든 과정이 누가 이걸 시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른 해라. 너 헌신해라 하고 이렇게 떠미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족하고 어려운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롤모델이 있지요. 목표를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특히 저는 요셉을 가장 좋아합니다.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기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요. 요셉은 하나님 너와 함께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총리에 즉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고 모든 것들을 부족하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그 도공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건 도공의 하나가 없으면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으면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있어야지 질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수분은 뭘까요? 바로 우리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끝까지 양은성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이자 가장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유능하고요. 이게 꼼수가 얌체 네, 되게 지혜로우십니다. 네, 항상 올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하는 것도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로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말 그런 교회가 평택 시온성 농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영락 농익교회
김용인 목사님께서 5대 목사님이세요. 그 전에 4대 목사님인 손천식 목사님도 와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 주례를 맡아주시고 저 학생 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손 목사님이십니다. 예. 손 목사님 밑에서 5년간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3대 목사님이셨던 영락농의교회 강주의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1대, 2대 목사님께서는 이미 소천하셔서 3대, 4대, 5대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농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4월 27일 시온성교회 농합부가 위에 선배님께서 본관 지하실이 농합부였고요. 그 앞에 이제 2005년에 베델관이라고 해서 3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6일 등대 농문화센터를 먼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이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저희 농화부가 발전하려면 발전하고 또 분립을 하려고 했던 게 재직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고 편했어요. 너무 점심도 다 시온성교회에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뭐 특별히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도 없이 그냥 편했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 다음에 어떤 걸 할까요? 다들 가만히만 계셨어요. 전환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함께 분립을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왜요? 편한데 라고 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절반은 평택에 사셨고 성도님 절반은 타 지역에서 많이들 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온성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평택역에서는 좀 멀리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이 전환의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부교육자분이 많이 혼나시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멘토이신 김용희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경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을 드리고 재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난 것처럼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숙 권사님 오늘 통역해 주신 정경수 목사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백성숙 권사님 계시지 않냐 했더니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뵀어요. 유종만 목사님을. 교회 좀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목사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 농화부 분립해도 될까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뭐야 너 아직 부교육자면서 하고 혼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 오히려 의연히 말씀해 주셨어요. 평택역 비싼데 비용이 준비되었냐라고 해서 준비됐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비어 있는데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목사님 저 농문화 센터를 이렇게 농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업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좋다. 센터 먼저 세워라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먼저 센터부터 설립을 해라 라고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저 부교육자인데 해도 될까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해주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택에 이사를 왔습니다. 2015년도에 2년 동안 주일에는 시온성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은 그 농문화센터 이제 운영하고 해서 그러고 나서 지하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작년이죠. 9월 21일 날 세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사진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의 맥이지요. 네, 그때 여호수아 그 상간을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평택역 부근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 지역을 땅밟기를 했어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저희가 농합으로 예배 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시온성교회 항상 매주마다 첫째 주는 또 이렇게 시온성교회 가고 또 성찬식 있을 때 가고 또 모습이고 이게 베델관에서 예배드렸던 그리고 그 위에가 목사님 사택이었거든요. 이게 농화부 부서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7월에 등대 농문화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협소해요. 간단하게 운전 관련해서 농인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센터를 했고요.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이후에 저희가 이사를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7일 날 처음으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농화부 지하에서 정말 지하가 좋았던 이유는 60평인데도 매월 월세가 정말 저렴했어요. 여기랑도 가깝고 했는데 너무 좋은 주인분 만나셔서 대신 이제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제습기를 매번 가동하고 물도 버리고 하면서 매번 기도해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제습기 물 비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곳으로 성전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분립을 하게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1억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 은퇴가 거의 가까운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재정을 1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분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급히 하지 마라. 목사님께 축복받고 떠나는 게 가장 복되다라고 조언해 주셔서 분립하고 나서 아직 그 전까지는 거의 그냥
겉은 분명히 농인교회였는데 속은 아직 농아부였거든요. 뭐 성찬식 있으면 또 매주마다 헌금 보고 가고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분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새성전 부동산 매입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12월 11일 날 공동의회를 임시 공동의회를 했고 저쪽 넓은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8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7억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갔더니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안 된다고 13억까지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11월에 모든 성도님들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보시는데 이곳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휴전 계속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이어서 대출이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대출이 다 안 된다 그러고 되게 받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에 농인 성도님들도 누가 농인이 3억 빌려준대요 라고 하길래 그래요? 빌려주신대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그게 고맙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만 받으면 되죠 하고 은행 대출 부동산 사장님 통해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경기노회 정기노회를 참석했는데 볼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신협 볼펜 거기는 교회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안 되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문제는 빌려주기로 했던 3억이 무산이 됐어요. 3억을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헌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계약은 한 상태고 잔금만 있고 리모델링도 다 계약한 상태고 7월 7일 날 계약하고 다 잔금까지 치르기로 했는데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2억 5천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누가 부유한 분 있으면 좀 연락이라도 드릴 텐데 목사님이 돈이나 빌린다고 그럴까봐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사모님이랑 둘이서 어떡하냐 우리 7월 6일 주일까지도 7월 6일 주일에는 또 부산으로 설교를 헌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7월 7일 날은 또 잔금 치르는 날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7월 6일 날 예배 드리고 재직분들께 내일 잔금인데 혹시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냐 하고 저는 부산으로 도망가듯이 가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년 전부터 요청하신 거여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 성도님들께 맡겼는데 김정혁 장로님께서 앞장 쓰셔가지고 2억 5천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7월 7일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건축 정말 어려움을 넘겼는데요. 3억이 적다 하는데 3억, 30억, 40억 목사님이 비하면 저는 진짜 코 묻은 돈이네요. 너무 저에게는 큰 돈이어서 되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7월 7일 날 9일부터 리모델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9월 21일 날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당이 왜 바로 안 드렸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이랑 징크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저희가 잔금을 못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어, 사택을 살 때, 매입할 때 내가 이후에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거를 팔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에 그 사택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기도하던 도중에 그걸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내놓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 마무리는 되어졌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어가지고 매번 1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그렇게 드렸거든요. 매번 죄송한 마음 크다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원래는 다 잔금을 치러야지 하죠. 근데 믿어주고 농인교회 아름답게 건축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나고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잔금을 못 치렀어요. 징크 사장님은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때 재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성전 리모델링 시작하는데 하다가 징크 사장님을 뵙게 됐어요. 100만 원 예약금 됩니다. 계약금 나중에 나머지 주세요 하셔가지고 진짜 100만 원만 이체하고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재료값은 주세요. 그랬는데 계속 못 드려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전을 하고, 그런데도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입당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는 드리지 않고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다 잔금을 치르고 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12월에 집이 매매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저희 매입했던 상황, 원래는 감리교회였어요. 소망 감리교회라고 처음 매입했을 때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가 강대상이었고요. 이게 건물 겉에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아름답게.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만 목사님께서 진짜 전환에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공감했습니다. 시온성 교회로 인해서 저희가 복을 받았어요. 저희 밀어뜨렸다고요? 맞아요. 진짜로 3억 밀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살려고 헤엄친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감사패와 공로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특별히 원평 부동산 대표님께서는 시온성 농문화센터 할 때 바로 부동산 바로 앞에 건물 해주시고, 지금까지 대출 교회 대출부터 다 계속 시간 내주시고 신경 써주신 대표님이세요. 진짜 수년간 진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공로패. 귀하는 오랜 기간 농인의 특성과 불편한 부분들을 헤아려 주고 농인과 늘 함께해 주었습니다. 특히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해 주신 마음에 감사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 양흥성 목사.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인들은 농인분들은 신동진 경기도 농아인협회 전 협회장이셨던 신동엽 님의 형인 그 농인분 이름 똑같이 이름이 동명이인이세요. 예. 그래서 농인 청인이시라고 막 이렇게 저희끼리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번엔 감사패 준비했습니다. 저희 성전 디자인부터 원래는 유튜브로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문자로만 보냈거든요. 바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대표님 목사님께서 대표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자녀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하고 나서 목사님 마무리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믿고 그냥 맡겼거든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열심히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농인들은 좀 다릅니다 하고 불편사항들 말씀드리면 잘 받아주시고 또 헤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페이지 박덕근 대표, 위 기업은 농인의 특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주었으며 농인을 믿어주고 끊임없이 소통해 주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모든 기술로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일에 헌신해 주었으므로 온 성도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 담임 목사 양석외 성도 일동.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교회 원래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누수가 발견이 되었어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안 되겠다 해서 징크가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 인근에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해주시겠다고 많이 봉사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보니까 유종만 목사님과 아시는 사이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매번 유종만 목사님께서 대표님한테 전화를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주변에 이 옆집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장님께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문제들을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번 바로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현대 칼라징크 이정수 대표. 위 기업은 농인의 특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주었으며 농인을 믿어주고 끊임없이 소통해 주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모든 기술로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일에 헌신해 주었으므로 온
온 성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 담임 목사 양석외 성도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두 분께서 어릴 때부터 본 분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 진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다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패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세 분만 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시온성교회 임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정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념품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약도를 넣어놨거든요. 우선은 목사님과 내빈분들께서는 교역자와 내빈분들께서는 교회 인근의 불타는 도야지라는 가게로 가주시면 되고요. 네, 염소탕이 있고 또 조금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멀더라도 이렇게 백년가
돌판 짜장 짬뽕집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원하시는 곳으로 네,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광고는 마쳤고요. 네, 입구에서 식권과 이런 걸 나눠드립니다. 1층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마 길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기념품 있습니다. 꼭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식권은 4가지 중에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도야지는 내빈분들과 교역자분들, 나머지 3곳은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골라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식당에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은 염소탕 집입니다. 혹시 염소탕 드실 수 있는 우리 몸보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염소탕 집 가주시고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식사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맛있는 데거든요. 예, 조금 멀긴 한데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식사하신 이후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남아서 성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예, 거기 화장실은 식당에 있으니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전에 교회 지하로 있었던 그 1층 그 위에 6층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6층에서 다음 그러니까 농인이 네일 아트 아세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네일 아트 샵 농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고 계세요. 예. 해가지고 주인분께 말씀드려가지고 다음 세입자로 해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인데 저희 교회 오게 되셨어요. 한번 가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층 식사하시고 6층 가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예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입니다. 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는 불타는 도야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사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합니다.